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학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예수원에 다녀와서 또 기도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체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또 여러분에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누구누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먼저 떠올리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외에도 자녀에 대한 기도가 있을 것이고 진로에 대한 기도도 아마 우리들에게 요청할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해 보이는 것을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아마 복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삶의 필요들이 결국 해소되는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요. 하나님께 자녀로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축복의 내용을 정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의 내용을 정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하신 축복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네. 자, 이 질문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제 복에 대한 첫 번째 시간과 또 연결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복이 처음 등장하는 곳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받는 대상이 뭔가를 이루거나 성취해서 예뻐서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준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대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과 동물에게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심으로써 일보다 앞선 안식을 먼저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복은 인간이 애써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가장 먼저 건네신 인사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복 안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담아두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의 중심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축복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먼저 알고 나면 왜 이런 축복의 내용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축복의 민수기 말씀을 받던 공간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의 광야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착할 땅도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이 초반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냥 방치한 채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먼저 백성들의 인구수를 조사합니다. 질서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들이 머물러야 될 광야의 공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렇게 모여있는 곳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들이 있는 센터에다가 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시기보다는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어떤 이동하는 무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야겠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복을 주셨는데요, 아직 앞길을 알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기보다는 먼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은 그 축복의 출처,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읽어주시는 분과 함께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소 제목으로 제사장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만들어낸 좋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만 그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주어가 누군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축복의 내용 뭔지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천천히 좀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은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어떤 삶의 조건에 대한 부분들,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물질의 행복이라든가 형편에 대한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실 것인가 보다 누가 그 복을 주시는지,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세요. 반복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강전심 목사님,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보이십니까? 제일 많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 네, 여호와는 맞습니다. 네, 24절도 여호와는, 25절도 여호와는, 26절도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고 평강을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대다수는 받는 것, 뭘 받게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그 판에 박힌 생각에 또 어떤 시선을 받는 것으로부터 주시는 분에게로 옮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찾고 있는 복의 중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십니까? 예, 안 보이시면 좀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게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까지 커진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고 감사할 일이 많아져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자리에 머물거나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거죠.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도 오히려 기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형편이 좋아졌는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예전처럼 이렇게 뭔가 절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질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또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이 복의 내용을 단지 뭔가를 주실 것인가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어떤 관계로 대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걸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뭘까요?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2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얼굴은요, 단순히 사람의 생김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요,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마음과 그 표정을 보고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어도요, 얼굴을 돌리면은 멀게 느껴지고 얼굴을 마주하면 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성경도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런 관계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0편 7절을 보니까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면은요, 우리 인생은 그냥 캄캄한 어둠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시편 67편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거두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은혜롭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는 것, 여러분을 향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거두지 않으시며 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바로 그 얼굴, 방금 말씀드린 그 얼굴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지 않았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키우실 때 애들이 뭔가 이렇게 익숙치 않은 낯선 곳에서 이렇게 놀다가 보면은 또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놀다가 한두 번씩 이렇게 주위를 살피고 뒤를 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나 아빠가 곁에 있는지를 좀 바라보는 거죠. 그럼 어때요? 애들이 뭐 엄마 아빠를 확인하거나 또 장로님처럼 또 이렇게 손주들이 이제 장로님이 계신 거를 확인하면은, 할아버지가 계신 거를 확인하면 안심하고 놀던 거를 계속 이어갑니다. 물론 주변에 어떤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이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뭘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안정감과 안심을 느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얼굴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앞길이 훤히 다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막막하지만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 자기의 백성을 그분의 시선 안에 두었다는 것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백성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다시 보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한번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빛나게 하신다라는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밝은 표정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품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품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밝은 표정과 얼굴에서 내가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듯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26절은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요?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는 얼굴의 얼굴빛보다도, 표정보다도 방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좀 이렇게 살펴드리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얼굴을 든다는 내용은요, 단순히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은총을 베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대목이 어디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목사가 또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2장을 보시면은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어쨌든 떨어졌던 그 형제가 오랜 시간 뒤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예물을 보냅니다. 야곱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2장에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예물을 드리면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오늘 드린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혹시 그가 내 얼굴을 들어줄까라고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받아줄까? 그분의 얼굴을 들어줄까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얼굴을 들어준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밀어내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즉 관계의 언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조영주 집사님, 남편을 바라보시는 눈이 그렇게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건 아니시죠? 싸우신 거 아니시죠? 다시 한번 두 분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여전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얼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너를 밀어내지 않겠다.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확신, 그분과의 관계가 열려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샬롬, 평강이 시작되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여기서 샬롬은 그러니까 단지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 이 평강이 나올 때는요, 뭔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흩어진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니 그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은혜로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6절에서는 그분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고 그 얼굴을 거두어가지 않으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이런 순서를 따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이 더 좀 깊이 들리는 이유는요, 이들이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들의 이제 광야를 끝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희들이 가는 그 땅 어디가 광야일지라도, 정말 사막 같은 환경일지라도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거두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니까 좀 앞으로 가서
24절에서 나왔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씀도 저는 좀 달리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민수기에서는요, 그 복을 받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뭔가 내가 쟁여놓고 받고 축적하는 거, 받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지금 지켜지는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켜지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에게 복을 주고 떠나시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을 받은,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과 그의 길까지도 지키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샤마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샤마르. 자, 이 단어가 인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특별히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좀 밑줄을 좀 확인하시면서 또박또박 또 안내자의 또 말씀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가만히 보면은요,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평탄할 거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삶의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지키심은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의 변수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고요, 우리가 뭘 하든 어디에 있든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24절에 나왔던 단어 지켜주신다, 25절에 나온 단어 은혜라는 단어, 26절에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별개로 떨어져 있는 어떤 개별의 복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는데요, 주님이 놓치지 않고 계시니 지켜주심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밝은 얼굴로 받아주시니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 얼굴, 은혜의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니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27절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하나의 말씀으로 엮어주고 있는데요,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요, 27절을 해보시면은 아까 얼굴에 대한 단어도 나왔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또 하나의 단어를 추가하십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맨날 저만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인생 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한 목사의 이름을 장로님 머리 위에 둔다고 별로 뭐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머리 위에 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찜한 겁니다. 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위에 이름을 얹으시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자기 땅도 없고 뭔가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성벽이나 요새가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거지 같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방랑하고 있는 그냥 거지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보여진 어떤 형편보다도 먼저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이름을 붙일, 지파의 이름을 붙일 땅은 없었지만 그들 위에는 이미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소속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어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뭔가 아직 정돈되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빌면 내가 누군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형편이 아니라 내 인생 위에 놓여있는 천지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앞서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지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지금 어떤 걸어가는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다면 제가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의 내용을 정하실 때 그 안에는요, 지키심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평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하시는 앞에는 주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였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 목사입니까? 정리가 되시죠? 자,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복의 중심에는 결국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계셨던 겁니다. 복의 중심은요, 내 손에 뭐가 얼마나 많이 들려있느냐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나 같은 존재가 감히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찜된 존재구나 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당신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깊은 복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의 중심을 아는 사람, 이제 알게 된 여러분은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오시면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은 주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하셔야지 돼요.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제가 풀리기 전에도, 풀리지 않아도 주님의 얼굴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그들의 앞길을 또 구할 때에도 이런 기도가 추가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군대에 가든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구할 때에도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요, 필요한 것만 따박따박 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의 중심을 안다는 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어떤 삶의 필요들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우리가 사귀는 또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나에게서 돌아섰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 이름 앞에 붙어있는 어떤 직함이나 직분이나 어떤 여러분이 이루어오셨던 성취가 설령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있는 존재로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형편이 넉넉해도 우리의 인생이요, 형편이 넉넉해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가득한 사람도
이 확신이 있으면 깊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문제가 다 이루어졌는지 풀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얼굴 아래에 있고 내가 누구의 이름 아래 속해 있는지를 아는 거, 오늘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 얼굴을 대하기 어려운 존재들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기보다는 고개를 숙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아담처럼 숨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 민수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얼굴빛을 얼굴빛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 있는 누구에게로 가져옵니다.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기를 원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빛을 어디에서 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시길 바라는데요. 목사니까 이 자리에 서면은 당연히 하나님 얘기하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겠지, 복을 얘기하겠지, 결국 목사님 끝에 가보면 항상 예수님이더라, 이렇게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자동 어떤 응답하듯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이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줄을 또 살아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죄인을 가까이 불러주시고 상한 사람 곁에 머물러 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샬롬, 먼저 화목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아담처럼 숨어 다니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당당히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니까 복의 중심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연한 종교적인 구호로 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얼굴빛 아래에 살아가면서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매주 여러분에게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제사장 기도를 하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축도가 어떻습니까? 단순히 예배가 끝났다는 시그널이 아닙니다. 다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의 은혜 안에 있는지, 내가 누구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다시 확인시키고 돌아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을 나간다고 해서 당장 눈앞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응답되지 못한 기도도 있을 겁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사람으로,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민수기의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광야가 어디 끝나든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으로 광야를 걸어간 거예요. 달라진 거는 그러니까 광야의 어떤 모양이나 모습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광야를 걷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의 이름으로 걷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의 내용을 정하신다면 뭘 중요하게 여기실까? 어떤 복을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셨을까 하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 답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우리들의 머리 위에 두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늘 뭔가를 받는 것을 떠올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중심에 하나님 자신을 두신 겁니다. 복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다시 그 은혜 안에 나를 받아들여지고 그 이름 아래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추가하세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제가 형편이 달라지는 것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도 주의 얼굴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 아래 살아가는지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광야가 끝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앞길이 선명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 들어있는 복만 그 어떤 가시적인 복만 세지 말고요, 또 뭘 이뤘는지만 보지 마시고 내가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또 기억하시고 그 복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딸을 뱃속에서 임신하고 있을 때 매일같이 하루도 놓치지 않고 365일 동안 배에다 손을 얹고 찬양을 불러주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가 오늘 하나님께 확인한 게 하나 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이 찬양을 사실 그때는 그냥 가사가 좋아서 했던 축복이었는데 제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축복을 했던 겁니다. 혹시 젖먹이 아이들이 있습니까? 또 노년이죠. 손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편 121편과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방식대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